우리 노예 가운데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참 우리 노예의 자랑거리이고 또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유기훈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환영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이 공간이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소리가 벌써 이 공간에 너무 가득 차고요. 한 수천 명 찬양하시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도 벌써 비좁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속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참 귀한 교회로 저희 알고 있고요. 그렇게 또 오늘 와서 또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김영수 목사님과 여러분들 참 밝고 친절하시고 참 이렇게 열정적이신 거 오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디오를 먼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요. 그 다음 기도 끝나자마자 비디오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왜곡되지 아니하고 지체되지 아니하며 주님 다 주시고 받아서 저희가 삶의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부분을 여러분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관시켜서 같이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간단하게 2분짜리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보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에 부분. 예. 먼저 Those who will lead to many righteousness will shine like the stars forever. He's wild. God is wild about us. It's so amazing to think about God's love, the God of creation. He knows us, He hears us. God is right here with us. He's wild. God is wild about us. He's wild. He's wild. God is wild about us. Wait, you gotta tag him, you have to tag him. Get it! It's great. It's awesome. Go kick it! It's awesome. He's wild. He's wild. God is wild about us. It's great. He is awesome. He's wild. He's wild. God is wild about us. It's awesome. 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다 어디 가야 되고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역이 아니고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입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다시 그것을 이렇게 다시 리프레이즈 하셨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라의 말씀은 유대인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half Jewish, 반유대인 혼혈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었고, 땅끝은 결국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 눈이 콱 뜨였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졸업하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where to go? 어디 가야 되죠? 제 졸업하면서요. 어디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당시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아라 할 때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것이 제가 바로 그 아침에도요, 캄보디아 교회를 보고 왔거든요. 필라델피아 안에 캄보디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냥 캄보디아 교회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단 유일하게 하나 캄보디아 교회가 있었어요. 또 여러 개 레퓨지, 난민으로 오신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베트남 교회들이 있었어요. 필리핀어 교회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나중에 팔레스티니안 교회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오신 분들이 또 교회가 있어요. 와, 여기 이런 분들이 있네. 어느 날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들 만나는데요, 필리핀어 목사님, 인도 목사님, 팔레스타인 목사님 하루 종일 만났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이분들을 만나서 가려면 벌써 며칠을 소비해야 되는데 여기 다 계시네. 그리고 그분들 섬기는 사람 여기 다 계시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이 바로 섬겨지고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긴 어딜 가니? 내가 너 벌써 여기 보냈잖아. 벌써 이 미국 땅에 너를 뺑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여기가 선교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는 이미 선교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섬겨야 될 교회는 바로 선교지 속에 있는 교회구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저희 주위에 수많은 민족들이 와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교회, 한인 목회자, 한인 성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 선교지 안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런 소명을 가지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쪽으로 보내셨는데요.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세요. 미국 전체에요. 이민자만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인데요. 그 중에 3년 새에 140만 명이 늘었어요. 그 가운데서 아시안 사람들이요. 3년 새에 2배로 늘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 분들이에요. 특별히요, 미국에 1265개 민족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요. 343개 민족 그룹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국 안에서요. 미전도 종족은 2% 이하 기독교인이 있는 종족들을 말해요. 그런 그룹을요. 2% 아래가 미전도 종족인데 343개의 그룹이 있대요. 그리고요, 191개의,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191개의 미저촉 그룹 해서요. UUPG라고 그러는데요. unreached 되고 unengaged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은 한 번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룹이 미국 안에 191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 안에요. 채널만 틀면은 비디오로 TV로 복음방송 얼마든지 들 수 있고 라디오 들을 수 있는 바로 이곳에요. 누가 박해를 하나요? 그렇지 않은 바로 이곳에 여전히 191개의 미접촉 UUPG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그룹이 327개나 존재하는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에 215개의 언어 그룹이 존재한대요. 크건 작건 몇천 명, 몇백 명 다 215개 세상에 있는 언어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주위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 중에요, 어린아이들을 봤어요. 어린아이들 보니까요, 이민자로 와서 지금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막 정착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만난
아프가니스탄 아버님은 택시 드라이버를 하세요.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택시 드라이버인데 밤새 일하시고요. 2시, 3시에 들어오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 9시에 사커 클럽을 와야 되는데 운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밖에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시에 와서 또 8시쯤 다시 깨갖고 얘를 브링하고요. 아이들 브링하고 좀 더 자고 또 나가시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요. 특히 프리만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스타키즈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필요를 발견했어요. 여러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주기를 원하고 하는데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하고 사커 클럽을 하고 얼마 전에 하모니카 클럽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코딩 클럽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요. 그래서 발런티어들을 다 해주셔서 하는데요. 거기에 그냥 오픈만 하면 지금 한 30명, 40명, 50명 막 와요. 얼마 전에 서머 캠프를 했는데 74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왔었어요. 아이들이 굶주려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하면은 그냥 다 오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really? 그래요. really?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서 그렇게 죽였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맞다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고. 아이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요.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을 몇 장 계속 좀 보길 원합니다. 이 베이지 여기에 특별히 여기에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많은 1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2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에요. 자, 여기 이 아이가요. 아프간에서 온 아이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보여주세요. 호모클럽입니다. 쭉 보여주세요. 간식을 먹고요. 또 성탄절날 우리가 사람들 모아서 한번 파티를 했고요. 숙제하고 최근의 모습입니다. 여름 기간 동안 호모클럽이고 계속 보여주세요. 사이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41명이 등록해서 하는데요. 계속 보여주세요. 코치 타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옆에서 들어요. 무슬림 아버지, 힌두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요. 그런데 어리둥절해요. 처음에 보면요. 무슨 말 하나. 그런데 저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사랑해 주는 걸 알고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모니카 클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모니카를 배우게 하고요. 처음 배운 노래가 가리소굿이에요. 합창으로 가리소굿 여러 번 하고 또 하모니카로 합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클럽을 만들어 나가서 크리스천송을 가르쳐요. 하모니카 클럽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서머 캠프를 했어요. 74명이 나왔어요. 저희는 40명 정도 등록이 됐었는데 계속 입소문이 나서 주위에서 오는데요. 그 주위 아이들이요. 다 무슬림, 힌두 그 배경의 아이들이었어요. 컴퓨터 클래스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어느 한 분이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딩을 가르치겠다. 그분은 구글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마운틴 뷰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들이에요. 몇 명 아이들을 뽑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쭉 보여주세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요. 바로 이 아이들, 바로 전 아이들이 아프간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이란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계속 보여주세요. 오래전에 이 아이가 터키에서요. 시리아에서 오다가 터키 해변에 저렇게 아이가 난파돼갖고 부모가 놓쳐서 저렇게 죽은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다가 죽기도 하고요. 포화 속에 그냥 뭐 저런 배에서 그냥 전쟁통에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가운데요.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저렇게 오다가도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요. 그 당시 이거 막 시작하고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데 살려놓고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아무 일도 안 해요. 이 아이들을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보내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잘 때부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호모클럽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라고 말이죠. 뭔가 해야 된다고. 바로 네 옆에 있지 않냐고요. 사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야 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여기 와 있기도 해요. 단기 선교도 가야 되지만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이에요. 여러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제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이들요, 10년 후 20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스타키즈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 자체가 스타키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3절 이야기예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한 사람 별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이 아이들이요, 영원히 빛날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자기 언어와 자기 종교의 배경을 가진 민족을 주께로 인도할, 지금은 어려서 모르죠.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스타키즈 별처럼 빛날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고 계시다. 하나님 뽑아서 여기까지 옮겨오셨다. 지금 우리 40명 정도 아이들 홈워크에서 매주 만나는 아이들은요, 이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운데 또 이 아이들이 다 스타키즈 되게 해주세요. 인도 사람 얼굴을 가졌지만요, 언어 랭귀지를 보면요, 타밀, 구즈라티, 말라얄람, 힌디 해갖고요, 제가 있는 그 그룹에서 한 10개 정도의 랭귀지 그룹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달라요. 얼굴은 비슷해도요. 이 아이들 가운데요, 크리스찬이 되어서 10년 후, 20년 후 결혼도 하고요, 어떤 자기 능력이 좀 생기면요, 이 아이들 누가 알아요? 여기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지요. 시리아에서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프가니스탄의 수상이 될지 누가 알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동원하셔서, 지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17개 교회와 50여 명의 후원자들, 여기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헌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들이 이들을 섬겨서요, 지금 10년 후 20년에 후에 그 나라 민족들을, 그 나라를 주께로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이적 이 선교지,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또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이 사명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미국 땅 선교지가 된 이 땅에 여기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같은 사명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자는 어떻게 그 삶을 마감하느냐, 마지막에 대한 것을 봅니다. 왜 마지막이 중요하냐면요, 마지막은 더하거나 보태거나 바꿀 수 없어요. 그 마지막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말해줘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나의 삶을요, 모세의 삶을 보면서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러면서요, 동시에 당신이 뭐 모세입니까? 무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막 그런 능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닌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마지막을 당신과 적용시키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록 모세와 같이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지는 못해서도 이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 마지막의 모습이만이라도 내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 한 사람이에요. 모세, 그 큰 인물 이러지 마시고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고,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마지막까지 온 이 사람의 모습이 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사명자의 소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비행기가 잘 뜨다가요, 고개도 하고 멋진 비행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요, 아무리 멋진 비행을 하고 고개를 해도요,
착륙하지 못한 비행기는 비극이에요. 비행기의 마지막 임무의 완성은 착륙에 있어요. 얼마 전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이륙 후 1시간 후에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찾다 보니까 잔해만 발견했죠. 결국 운전사, 그 파일럿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탑승객이 239명이나 됐는데요. 239명을 싣고 그냥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착륙하지 못했어요. 착륙을 했어도 이상한 데 했어요. 잘못된 착륙이었어요. 그럼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 비행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유해봐요. 처음은 멋있을지도 몰라요. 중간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요. 막 존경하고요. 좋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정말 온전한 마지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전체의 삶의 모습이 다 일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마지막에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120년 동안 처음에는 히브리의 노예, 그리고 바로 왕의 왕자 40년,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또 목동으로 살고요. 그것도 다시 40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광야 민족과 함께 40년, 120년을 살았던 사람, 그 마지막 34장 신명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이가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3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모세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모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4절을 보시면요, 34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 지금 눈으로 보는데 거기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간다.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이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에서 보면요, 20장 무리바 사건 때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리바 사건, 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시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20장 24절에 아론이 죽을 때 다시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신명기 34장에 대한 부분이 민수기 27장인데요. 그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또 말씀하세요. 너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요. 자, 이런 본문의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민수기에서도 봐도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누차 재차 다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텐션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했을 거예요. 모세 같이 가야죠. 왜 여기서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누가 그 다음을 해결해요? 저 가나안 땅에 그 장대 같은 사람들하고 누가 싸워야 돼요? 당신이 그 위엄과 이적과 권능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사람들이 원했을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추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게 했어요. 하나님 처음 저를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 저 원래 계획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3번씩이나 사람들과 그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거기서 예스한 거예요. 모세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끝까지 쫓아왔던 이슈가 있어요. 삶의 이슈요. 그건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나는 원했어요. 사람들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3번씩이나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순종의 모습은요, 이제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해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끝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안수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이 된다라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다음 사람 2세 전도사, 2세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에서 그의 순종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에는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거든요. 아니요, 내가 갈게요. 사람들도 원하는데요, 내가 가야죠, 하나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을 지금 막고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이슈는요, 여러분, 내 뒤에,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그 순종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함으로 그 일을 여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그 일을 막고 서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기세요. 순종의 일이 왜 필요한 것인가?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어떤 순종의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내 자녀의 이후의 삶 속에, 이 교회 이후의 일들 속에 나의 이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이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순종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행기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도요, 열정보다도요, 열심보다도요, 방향이 중요하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바다에 그냥 자기의 제트 비행기를요, 곤두박질 쳐서 자기 아내와 죽은 일이 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비행기 아무 결함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비행기가 내려 꽂더라는 거예요. 대서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해 봤어요. 단지 이유 하나는 버티고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당시 대서양에 아주 너무 맑은 날씨에 구름이 비추고 있었대요. 멀리서 보면요, 그게 하늘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요, 파일럿이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요, 자기는 지금 하늘로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빨리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은 더 아래로 내려가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 중요하죠. 열정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통해서, 주인의 이야기, 달란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주신 종, 그가 일해서 5달란트 벌고 또 2달란트 벌었죠.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넌 더 5달란트, 넌 2달란트 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영어로 표현하면요, good and faithful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Good and successful. 착하고 이익을 많이 남긴 종아, 너 성공한 종아, 이렇게 양 가지고 말씀 안 하셨어요. 먼저 이 착하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성품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착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란 뜻이었어요. 성경에 그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무엇이 좋아요?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말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연 천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을 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싫어도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종된 저희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그것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생각한 건 아닌데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그것이면 그게 그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했어요. 선지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권능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요? 원문에 보니까 불법이라는 뜻은요,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법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법이라고 됐을까요? 법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요, 뭔가 열심히 살았어요. 주여 하면서 살았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말씀도 열심히 전했어요. 그 열정이라고 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좋아하는 거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불렀는데, 나 좋아하는 것 속에 내 열정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며 살 수 있겠구나. 오늘 믿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요. 하나님의 일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한 게 아니고 너는 이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주의도 안 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를 구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니까요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저에게 시킨 일 맞아요를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이 순종의 이슈가 마지막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구원이 순종의 문제로, 순종의 이 이슈가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요,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어요.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일을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이 잔 나 못 받겠어요 라고 거기서 끝나버리셨다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순종과, 그리고 골고다에서 실제로 기도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실제적인 순종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두 가지로 봤죠. 기도의 순종이 있었어요, 먼저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며 순종했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실제 삶에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있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자기 삶을 순종함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장식했는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참 이상한 구절을 발견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아직 건강했더라.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아직 건강했어요. 요단강 건너 들어갈 수 있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세 당신 건강한데 가야지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건강했어요. 그냥 병이 들어서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라고 말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우리는 의역으로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되었고, 장사되었고라고 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묻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요, NIV에도 보면 He buried him 됐어요. He는 God이고요, buried him 모세예요. God buried 모세. 하나님이 그를 묻었다,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120세인데 아직도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묻으셨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요? 왜요? 그에게 사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 본문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이것이 신자,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 끝나니 하나님이 아직도 건강한데 장사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특별히 구원 가운데, 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그저 그냥 하나의 신앙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사명이 끝나면 그가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마지막입니다. 그 사명 끝나면 저는 주님 부르셔서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 그가 죽었어요. 어느 분이 폐암 말기에 걸렸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병상에서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전화 걸고 편지 쓰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대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정말 며칠 안 남은데 그때는 그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써갖고는요 침대맡에 놓고 오는 사람마다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삶을 마친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삶이요, 늦게 발견한 사명이지만 그가 알아요. 늦게까지 이 사명을 다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사명이 내가 죽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나를 거둬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저 할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께서요 9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 오시면은 주무실 때 한 3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또 아침에 제가 이제 학교 가지고 일어나면, 고등학교 때도 보면 미리 또 일어나셔서 또 막 기도하시는데 소소소소 기도하시고 하는데 보면은 자손이 7남매예요. 어머니 아버님 다 7남매인데 그 증손자까지 기도하시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 봐요. 막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만,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 아침을 잘 드시고 점심에 자신이 좀 속이 안 좋다 하시면서 낮잠을 주무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모시던 분들이 너무 깨끗하게, 너무 아름답게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시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 모습을 얘기를 듣고 또 저희 할아버지시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몸이 다 늙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제는 뭐 다니면서 할 수 없을 때요, 뭘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병상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로 세상이 변하는데,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기도 하셨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걸을 때에도 그 기도의 사명 이제 끝까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요, 이제 또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자,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아파요. 어떻게 하죠?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 궁핍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일 끝났어요를 물어봐야 돼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 신자는요, 사명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아직 안 끝났다면 이 죽을 병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이야기예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병,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미완성이니까, 내가 아직 그 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궁핍함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아직 남은 부분 하겠습니다. 그저 유복해져야 되고, 그저 풍성해져야 되고, 그저 건강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아직 안 끝났다면,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아직 안 끝났다면,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겨도 하나님 그거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특별히 신체의 어떤 약함 속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나 그거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맡기신 일이 뭐예요? 누구는 명성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도 그 사명을 발견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잘 희미하다면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유로글라 강풍이 막 불어요. 로마로 가는데 이제 난파될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 이제 다 죽게 생겼네요. 너 로마에 가서 시저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알아요. 아, 광풍이여 와라. It's okay. 나는 시저 앞에 갈 거다. 이 강풍을 뚫고 가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그리 되리라고 믿노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한 사람 다 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시는데 왜 광풍이 오든 뭐 난파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그거 찾는 게 먼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이 베일역에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불러오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이 미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서요. 조국을 위해서요. 북한을 위해서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 붙들고 나가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생명 그 사명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아멘? 사명이 끝나야 내 생명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시는 모습에 이런 부분을 봐요. 6절에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30일을 애곡을 해요. 모든 민족이 30일을 애곡을 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큰일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몇 자리 무슨 몇 자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석조차도 없어요. 그 유명한 모세에게 사람들이 가서 참배할 기회조차 없게 하셔요. 그가 신이 되어버릴까봐, 그 우상이 되어버릴까봐요. 사람은 흔적을 없애버렸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지, 뭐 네가 드러날 거 없다는 거예요. 너의 명예, 너의 자존심, 너의 이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한 성도 모세를 마무리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감당하죠. 사명자로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내가 이후에 나의 뭐가 나타나고 나의 뭐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몇 자리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마음 갖고 사시는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이야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니까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미국 대통령들이 여러분 두 분이 묻혔다 그래요. 거기는요.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무덤이 있어요. 거기도 사실 뭐 큰 무덤은 아니에요. 조그만 비석, 정해진 비석 그만큼만 있대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표면에도 보듯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썼어요? Unknown Soldier, 무명 용사의 이 무덤이 있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무명 용사에 보면요, 지금 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지금 억수로 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초를 쓰고 있죠. 365일 24시간 미군의 육군의 올드가드라고 하는 군대에 소속된 병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신체 조건이 한 180 어느 정도 다 맞아야 되고요. 병적 기록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누가 그냥 차출돼서 너 여기 보초서 그래서 보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래요. 훈련을 잘 받고 특별히 전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병력이 여기 와서 보초를 24시간 365일 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름도 없는 용사의 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Here rest 하면서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미군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non but to God. 이게 bat은 only로 번역될 수 있어요. non only to God.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예요. 무명용사예요. 그의 행한 일들, 이름도 없어요. 병적 기록도 없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일그러진 시신만 있어서 그냥 수습해서 왔어요. 묻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들을 향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요. 24시간 가장 최고의 병사들로 그 무덤을 지키며 예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렇게 지키고 계신 건 아닐까?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병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여러분들의 무덤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어프리시트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서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돼요. 여기 무명용사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픈 거 아시죠? 사람은 몰라줘요. 아시죠? 그러면 됐어요. 저 일 계속 할게요. 하나님 맡기신 일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저의 명예, 저의 이익, 이름, 저의 감정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만 알면 됐어요.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